지금 21세기인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가 있죠. 미국의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분은 영화로도 많은 작품이 나왔는데 무기여자일 거라 해는 다시 떠오른다, 이런 아주 유명한 소설을 남겼고요. 그다음에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극찬을 받았고, 미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마침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부유해졌고 명성이 높아졌고, 또 4번이나 결혼할 만큼 인생을 그렇게 즐겼지만 그런 참된 행복을 모르고 낚시, 사냥 이런 것만 막 즐기다 막 살다가 우울증에 말년에 시달리고 60대 초반, 62세의 나이에 자기가 쓰는 엽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전설적인 로큰롤 음악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 이분도 정말 부유하고 유명해졌지만 늘 나는 만족을 느끼고 싶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늘 울부짖었습니다. 매니저가 세워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무대에 올랐고 청중의 환호에 미쳐서 몸을 흔들며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 관중들을 보면서 영혼의 무한한 갈증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물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42세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명성을 자랑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도 모른 채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에 끌려다니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그 다음에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한평생을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깊은 행복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인생의 자원을 헛되이 낭비하고 끝나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이웃에게 끼치고 선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이요 명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교회 일은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섬기는 것과 교회 섬기는 것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피 흘려 세운 당신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은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시려고 했던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기독교인은 모든 주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들입니다. 이웃을 구원하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웃을 축복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축복받았고 우리는 이웃을 치유하기에 주님께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험한 세상에서 죄 짓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이웃,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이웃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재능과 은사와 지식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마 그랬으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두 눈을 한 50년, 60년 가까이 쓰면 눈이 나빠지잖아요. 한쪽 눈만 쓰고 한쪽 눈은 나중에 이제 환갑 지나서 쓰려고 한쪽 눈을 이렇게 막아놨더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껴서 안 쓰려고 한 게 나중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물질과 많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째로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쓰시도록 모든 것을 잘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아기 칫솔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지? 그래, 너 칫솔이야. 엄마, 조금 이따 또 불러요. 나 진짜 칫솔 맞아? 그래, 너 칫솔이야. 너 칫솔이야. 암 칫솔이고 말고. 그런데 엄마, 나는 왜 사람의 이는 닦지 않고 운동화만 빨지? 여러분, 칫솔은 사람의 이를 닦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마모가 되고 그 칫솔무가 다 닳아지고 못 쓰게 되면 운동화 빠는 칫솔로 가잖아요. 그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칫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인격과 영성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다듬어 놓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사람의 이는 닦지 않고 운동화만 빠는 그런 쓸모없는 칫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겠습니까? 먼저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 어떤 사람이 또 새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시간을 우리가 겸손히 쓰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을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내가 몸이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끊임없이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시간에, 내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시간이 주어질 때 종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언제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의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섬기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묵묵히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이웃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까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동기가 선하고 건강한가? 내가 선한 동기로 선한 의도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감사하지 않고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일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도 우리는 끝까지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허물많은 나를 붙잡아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사역자는 건강하고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함께 지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초소가 다르고 쓰시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각 서로 다른 재능과 지식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소는 힘이 세죠. 말은 잘 달립니다. 오리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물을 오리방석이라 하잖아요. 그냥 물만 떠도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개는 잘 짖습니다. 닭은 계란을 쑥쑥 나가지고 우리의 음식에 도움이 되고 정확하게 또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가축들도 받은 그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성복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명품이요 진품이지 기성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서로 다를까요? 각각 받은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잘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내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개발해야 됩니다. 잘 개발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자의 생각과 열정이 다릅니다. 지구상의 70억 인구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손금도 다르고 눈의 홍채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외모도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열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고 상을 주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열정이 넘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감당할 능력도 다릅니다. 우리는 능력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태고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않고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향형 기질과 내향형 기질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기질과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의 기질이 있습니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빠르게 일하는 기질과 과정을 중시하고 조금 여유 있게 일하는 기질이 다릅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기질이 있는가 하면은 남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은 기질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질과 복잡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기질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들처럼 되려고 구태여 애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왕 섬긴다면 좀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우러러 보이는 좀 중요한 일, 큰 일을 섬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을 절대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장차 누릴 영광과 상급은 직분으로 그가 일하는 일의 양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교인이 뭘 하겠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나는 늙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나 주방이나 주차요원이나 안내연이나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결코 교회 안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쁨으로 맡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크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이웃을 좀 멋지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단점도 많고 결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과 단점과 결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결점이 그 사람을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심각한 결점과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을 때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욕심쟁이였습니다. 그의 아내 레아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말을 잘못한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가난했고, 삼손은 너무나도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힘들어 자살을 생각했고, 요나는 주님의 명령에 그저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요한은 개팍한 행동의 소유자였고,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매사에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삭개오는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었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몸에 찌르는 가시로 그는 너무나도 약하게 살아갔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는 매사에 심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약점, 단점, 결점,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약점과 단점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도 많이 주었던 너의 많은 은사와 재능과 지식과 건강과 물질과 축복을 너는 과연 나를 위하여, 내가 죽고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네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너는 얼마나 섬기며 사용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임스 피셜 2세라는 기업 심리학자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글에서 동료와 지지자와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겸손히 다가가서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먼저 남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남에게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성공하는 비결은 내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한번 느껴보고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회사에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대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늘 섬기며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도 있지만 가장 먼저 출근해서 회사 문을 열고 회사 직원들을 따뜻하게 잘 챙겨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뒷정리하느라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 퇴근하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는 것도 김대리의 몫이었고, 화장실 휴지가 차면 화장실 유리를 버리는 것도 김대리의 몫이었고, 오후에는 커피잔을 나르면서, 오후에는 식곤증이 오고 피곤하지 그러면서 커피잔을 나누면서 격려해주면서 늘 직원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리의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김대리는 아내를 병간호하기 위해서 직장에다가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러자 사원들은 간병인을 쓰면 되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경솔하게 휴직계를 냈다고 수군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김대리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직계를 내고 병간호를 합니다. 김대리가 출근하지 않는 그 직장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오후마다 향긋한 커피잔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돌릴까라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휴지통에는 늘 휴지가 넘쳐났습니다. 서류들은 뒤죽박죽 섞여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원들은 점점 짜증을 냈고 일할 의욕도 사라졌고 회사 분위기는 서로 썰렁했고 회사의 생산량은 날로 감소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동료인 박 대리가 오후만 되면 김대리가 날라다 주던 향긋한 커피 생각이 나서 비어있는 김대리의 책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대리의 책상 곳곳에 이만한 예쁜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에 몇 자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김대리의 책상에 가서 카드를 보니까 그 카드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생활 신조, 나의 작은 섬김이 우리 회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울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웃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 나는 웃을 것이며 내 주변 사람들을 울리는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겸손한 섬김을 가로막는 것은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이기주의입니다.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비난과 박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섬김을 방해하고 나는 끊임없이 그것으로 주저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면서 천주교가 배경이 된 수많은 감동적인 소설을 쓰신 A.J. 크로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유명한 소설과 성체 같은 이런 감동적인 소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의사입니다. 이 크로닌 박사가 가난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 강산촌에 있는 병원으로 자원해서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간호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도시의 큰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까지 와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면서도 대도시 큰 병원에서 일하는 그 봉급보다 절반 이하로도 적게 봉급을 받으면서도 항상 활짝 웃고 기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로닌 박사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크로닌 박사가 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당신은 지금 여기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일한 가치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다 아실 텐데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신다면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크로닌 박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큰 감동을 받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겸손히 섬기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의 명예와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묵묵히 겸손히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참으로 내 곁에 있는 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부모님을 묵묵히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효도입니다. 한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다가가서 겸손히 그 영혼을 바라보며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분단된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염려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이 일하고 있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겸손히 섬기면서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 애족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자주 늘 얼굴을 대하는 나의 가족, 나의 교우들부터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작은 일로 정성껏 겸손히 섬겨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답고 위대한 섬김의 사역을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